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늘 사람이 부족해서 힘들어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역자도 부족하다 보니 때로는 봉사자들이 사역자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늘 사람이 부족해서 힘들어합니다. 봉사자들이 사역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 때로는 역할에 대한 경계가 무너져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 봉사자와 사역자의 역할에 대해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봉사자들이 넉넉하지 않아서 어려울 때도 참 많고요. 그러다 보니 또 사역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사역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연자께서 봉사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 사역자와 봉사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와 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조언의 말씀 부탁하셨는데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역자는 좀 사례를 받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교육자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봉사자는 평신도 중에서 자원으로 봉사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사역자라고 할 때는 좀 그런 교회에서 봉급을 받든지 고용되어서 네. 사례를 받고 하는 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역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막 사용할 때 좀 혼용돼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목회자들 뭐 이렇게 보통 목사를 지칭할 때 목회자도 있고 교육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사역자 이런 말도 쓰는데 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이제 각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고 설교, 성례나 목양을 책임적으로 하는 분을 이제 목회자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목사일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교육자라는 말도 쓰잖아요. 교육자. 네. 제가 보면 이것은 목사를 포함해서 교역에 네.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뭐 강도사, 또 전도사, 또 우리 교육 전도사 뭐 이런 분들을 다 교육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사역자는 여기도 사역자 나오는데 네. 조금 더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네. 물론 교회 목사도 사역자고 전도사도 사역자고 이렇게 되겠지만 조금 더 폭을 넓혀가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수받은 직분이 아니라도 네. 사역자로 얘기하는 건 이제 찬양 사역자. 그렇죠? 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 거기에 뭐 밴드하고 이런 분까지 다 사역자라고 하기보다는 봉사로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래도 찬양을 주로 예배를 인도할 때는 교회 예배에 책임을 맡아서 전문 분야에서 하는 분은 이제 사역자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페이를 하죠. 네. 지휘자도 그렇고, 찬양 사역자도 페이하고, 또 뭐 다른 분야에서 조금 더 넓혀 본다면 문화 사역자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 문화 사역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 또 미디어도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조금 사역적인 미디어를 만들고 하면 또 미디어 사역자. 그래서 네. 각 전문 분야에서 꼭 목사 안수 받지 않았더라도 또 교역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역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을 우리가 사역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타이틀 붙이기도 하고 선교사를 아무 데나 붙어서 네. 참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니면 뭐 어떤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일에 있어서 간사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또 직원도 있죠. 교회에. 사운드 엔지니어링 하는 직원도 네. 있고, 또 재정 담당, 관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미니스트리 아니지만 행정이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 큰 네. 교회는 교회 직원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례를 받고 하니까 네. 그러면 사역자라고 하지 않지만 이제 교회 직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역자나 교육자를 그냥 같이 막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교육자 모임 하다가 사역자 모임 하면 이게 그 사람이 그 같은 모임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큰 교회는 조금 더 구분이 되겠죠. 사역자가 교육자 외에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을 경우에 네. 간사님들이나 또 그런데 이제 오늘
그들은 저희가 이 사연자와 직접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까 네. 어떤 뭐 우리 나름대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교회의 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네. 이렇게 사례를 받고 일하시는 교역에 종사하시는 교역자 그런 사역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네. 봉사자들은 자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이제 교회 평신도 중에서 이제 교회 일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 뭐 이렇게 구분하고 같은 그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 이해해야 네.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러고 보니 저도 교역자와 사역자를 그렇게 딱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역자를 사역자라고도 생각을 하고 사역자가 그렇죠. 또 교역자라고 네.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또 뜻이 있군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와 교역자를 좀 구분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역자와 봉사자를 세우신 이유가 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봉사의 일과 사역의 일은 구분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구분이 가능한 건지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네. 좀 이런 좀 다양한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의 말씀 같은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인데 네. 어떤 분들은 사역자고 네. 돈을 받으면 사역자고 네. 돈을 안 받으면 뭐 그냥 봉사하고. 봉사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고 또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평신도들이 하기 힘든 좀 전문적인 말씀을 가르치든가 또 교육한다든가 뭐 교회 그런 부분들을 또 교회가 고용해서 그 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하여한 경우니까요. 조금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사역자 이렇게 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지. 네. 뭐 이 일은 더 귀하고 이 일은 덜 귀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성경에서 사역 봉사를 말할 때 특별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교회에 적용하면 디아코니아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그냥 사역, 일, 일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 또는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말로는 봉사 또 섬김 그다음에 또 사역이라고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되니까 어떤 때는 봉사의 일 또는 어떤 섬김의 일 또 어떤 교회의 사역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말이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 교회를 향한 모든 일들은 물론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양한 사역도 있고 다양한 직분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이 뭐 너는 어떤 건 중하고 어떤 건 덜 중하고 이런 구분은 특별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 귀한 일이고 다 교회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에서 직분을 말할 때 이걸 사역자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두 개를 말하잖아요. 장로 집사. 네. 개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직분이 있는 거죠. 장로 집사.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분 항존직 그렇게 교회 법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교회면 항상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직분이고 네. 그 외에 나머지는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뭐 다양한 직분을 또 세우는 거죠. 장로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분들이 그 장로 안에 있죠. 다스리는 분. 그리고 가르치기까지 하시는 분. 그래서 네. 그런 가르치는 장로는 teaching elder 그렇게 얘기하고 네. 다스리는 장로 영어로 ruling elder 그렇게 하고 teaching elder를 어떤 교단에서는 그냥 목사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목사도 장로의 한 부분이고 그 목사와 장로가 구성된 이 당회가 교회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복수 공동체가 교회의 모든 목양이나 행정의 최고의 그 또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으로 그렇게 치료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사역자고 나머지는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는 건 조금 잘 안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역자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 봉사자 구분하는 것은 우리 다른 구분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거든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직분자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멘. 말해요.
여기에 나오는 직분은 이제 장로 집사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직분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서 개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하는 직분을 쭉 열거한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것부터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 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직분이 아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 즉 교사.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조금 지금 현재적으로 적용하면 사역자에 해당하는 분들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다 페이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건 또 다른 논쟁이지만 네. 신약 성경에서부터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네. 제자들을 보낼 때 돈 가져가지 말라. 어디든지 가든지 그곳에서 너를 영접하고 주는 거 그거 먹고 네. 그들 후원을 받아서 너는 복음 전하는 데만 힘쓰지 이 먹고 사는 거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먹고 자는 거 네. 그렇게 얘기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님 가르친 것처럼 당연히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게 맞다. 네. 근데 바울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너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내가 익셉션이지. 네. 베드로도 그러고 다른 사도도 다 후원을 받아서 일하지 않고 산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더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어떤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교육자의 사례나 이런 문제 생기니까 바울의 모습을 더 우리가 더 닮아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목회하는 걸 오히려 무슨 로망처럼 네. 또 훨씬 더 건전한 목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부분도 있죠. 일부 어떤 또 젊은 층이나 교회에 너무 사례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 스스로 일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을 오히려 그냥 새로운 목회적인 그 모습으로 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제 일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요. 네. 이 말씀에 집중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교회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세움 받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여러분 특별히 그분들은 더 고귀한 어떤 다른 신분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지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것은 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좀 범교회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죠. 사도도 그렇고 한 교회 매이지 않고 돌아다니고 전도자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게 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아마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하는 사역자들의 역할로 이렇게 조금 비교하면 꼭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역자 교육자들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아멘. 그 헬라어 문법상 이렇게 구조를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이런 사역자들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의 주어는 성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역자의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의 중요성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가르치고 그래서 온 회중들이 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 네. 그게 이제 이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거. 또 만약에 지금 하면 교육자나 사역자들은 그 성도를 잘 양육하고 equip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일해야 될지 방법도 가르치고 모범도 보이고 격려하면서 정말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이분들의 봉사의 일이고 사역이고 네. 성도들은 또 그렇게 배워서 또 각자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이제 사역과 봉사자 사역자
봉사와 사역을 좀 구분해 본다면 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1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다 같이 하죠. 직임이 다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른데 은사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그 일을 집중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네. 봉사자들 성도들은 또 그 봉사의 일을 배우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교회를 세워서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한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저 같은 목사는 또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외부적인 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그거를 통해서 인내도 배우고 선신도 배우고 희생도 배우고 사랑하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배우고 또 봉사일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각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거. 그게 미니스트리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쓰는 거죠. 같이 힘쓰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이게 많이 깨지는 거죠. 그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맞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어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어도 그렇고 교육자와 성도 간의 갈등. 특별히 이제 당회 안에서도 이 사례를 받는 목회자와 또 교회를 많이 후원하면서 섬기는 장로님들과 맞습니다. 또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많이 달라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아까 여기 사연자 얘기한 것처럼 또 그런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역자들과 또 그냥 봉사자들 간에 서로의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너는 돈 받는 사람이니까 네가 다 열심히 해. 뭐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자원봉사하는데 사역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시하고 이끌고 이렇게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요구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충분한 그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면 또 짜증도 나고 탈진도 되고 또 일하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렇게 갈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봉사와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각자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역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연을 주신 분의 이야기처럼 사역자가 부족해서 봉사자가 사역자의 역할을 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받은 직분이 아닌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적어도 이 사연을 쭉 들으면서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막연해서 그냥 지금 막연하게 지금 일반적인 원리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면 조금 더 이제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사역자들을 뭐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교회에서 봉사자가 이제 어떤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요즘은 뭐 교회 학교도 지금 요즘 이 전도사님들을 또 중고등부든 유년부 뭐 입주부든 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목회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교 가는 젊은 친구들도 적으니 이제 그걸 잘 훈련해서 보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일꾼을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신학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이렇게 설교 교육도 시켜서 사역자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어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이제는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뭐 부장 아니면 디렉터로 이렇게 임명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맡겨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교회가 다른 곳에 있는 분을 이제 사회를 주고 청빙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사역자니까 사역자 일을 하는데 근데 그냥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자기 직업과 직장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네. 근데 교역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또 교회 법이 정해진 것도 있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 성찬이나 세례 이런 거 집례하는 것은 그렇죠. 안수 받은 네. 사역자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어떤 교회는 이제 뭐 중고등부나 EM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네. 담임 목사가 다 하기 힘드니까 그냥 거기 사역자 네. 세례 주든지 성찬도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교단 법하고 이게 안 맞는 그렇죠. 수도 있을 수 있고 네. 방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뭐 꼭 이건 하나 뭐 구체적인 예였지만 네. 그때 교회에서 세울 때 평신도를 세운다면 이런 사역자의 일에나 역할로 그러면 사역자처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도와줄 부분 어떤 거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건지 네. 구체적인 그 역할 한계 책임 같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잡 디스크립션을 네.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는 잘 그게 안 그게 되죠. 힘들죠. 하라고 네. 하면 알아서 그냥 잘하기를 바라지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전까지는 당신 권한이 이것은 또 목회자나 또 다른 분의 권한이다. 네. 뭐 부장이나 또는 전도사 서로의 이 라인이 잘 없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막 조금 열정이 과한 분이면 지나치게 하고 네. 또 열정이 좀 없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면 그냥 또 지나치게 안 하면서 그냥 좀 그냥 놔두는 네. 부분이 있어서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job description 뭘 해야 되는지 구체화를 좀 해놓으면 네. 그 일을 맡은 분들 또 한계는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잘 모르는 경우에 우리 일반 봉사자들이 할 때 좀 힘든 경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좀 먼저 물어보면 좋겠다. 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해도 되느냐? 가장 중요한 어떻게 게 하기를 소통인 원하느냐? 것 같아요. 네. 미리 물어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테니까 네. 그렇게 서로 소통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요. 네. 좀 그렇게 뭐 봉사의 일이 필요하니까 같이 많이 섬겨주시고 네. 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지 또 소통하고 주지 않으면 잡 디스크립션을 뭘 해야 되는지 그렇죠. 잡 디스크립션 물어보면 또 되죠. 네. 그러면 이런 일은 하십시오. 아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예, 그렇게 소통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조금 오해의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권한이 부딪히는 것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소통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봉사자와 사역자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네. 여기에 뭐 지금 뭐 사역자 뭐 이렇게 교회 교역자가 있고 그냥 일반 성도 있겠지만 사실 그걸 뭐 다 우리가 다 교회 성도고 다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역할만 직임이 다른 건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우리 분명히 또 이해하고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의 자세는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맡은 아멘.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즉 교역자도 목사도 주께서 세워주신 직업이고 네. 근데 이 교회에서 콜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인스톨 여기다 세워주신 거니까 그 일에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성도님들도 그 교회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가 어떤 직분이나 사역을 맡기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 봉사자로 섬기고 본인도 원하지만 아무리 원해도 교회가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인터널 콜, 내적인 콜링하고 외적인 콜이 같이 가서 함께 교회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네. 그리고 주께 충성하는 마음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성실하게 네. 맡은 일을 정말 충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신실함이거든요. 충성은 네. 열심히 일 이거보다도 정말 trustworthy, dependable한 네. 그래서 맡긴 일들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는 공동체니까요. 언제나 서로 돕는 거 협력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 일만 바라보지 않고 내 디파트먼트 내가 맡은 사역만 쫙 열심히 해서 그냥 잘 나가고 네. 뭐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너무 하다가 또 다른 디파트먼트는 위축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다 좋은 사람 다 끌어오고 네. 저기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런 일이 네. 많이 생기죠.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찬양대가 또 성가대가 그냥 중심 파워니까 거리로 다 가면 네. 다른 것에 봉사할 부분이 없는 경우도 네. 생기는데 우리 교회 전체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지 네. 내 부서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친분도 그런 것 같아요. 친한 네. 사람하고만 너무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돌아보면서 네. 그리고 일할 때는 언제나 이게 기본적인 자세죠.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니까 그러니까 일할 때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뭐 내가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존중하고 네.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자세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뭐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해결되고 네. 기본에 충실하면 그게 제일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건강한 미니스트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함께 참 신실하게 섬겨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자가 또 봉사자들에게 대한 마음과 자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역자들님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참 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네. 또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죠. 사실은 뭐 사역자, 목회자도 이미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지치고 또 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네. 성도님들과 또 봉사자들도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책임을 맡은 교육자가 건강해야죠. 네. 목자가 건강해야 또 마음도 육신도 건강해야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돌봐주는 게 필요하고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일을 직장에서는 돈을 받고 일하고 교회에서는 돈을 내고 일한다. 참 네. 돈을 내고 교회에서 정말 순종하고 섬기는 분들을 참 많이 있어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저는 항상 이제 돈을 받고 일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네. 너무 많이 일하는지 모르겠던 하여튼 그 부끄럽지 않도록 더 일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분들 너무 귀한 분들 너무 많고 네. 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분 많아서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이제 교육자 사역자들의 책임은 그분들을 잘 양육하는 그 말씀으로 네. 그리고 봉사의 자세도 가르치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디렉션도 주면서 네. 잘 이끌고 가서 함께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역자의 자세고 네. 또 우리 평신도 봉사자들은 또 그 교육자를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네. 부족한 부분 좀 커버해 주면서 격려하고 또 잘 순종하면서 이끌어 갈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네. 막 자기 주장하면 이게 다 안 되잖아요. 네. 똑똑한 사람만 모이면 일이 안 되고 맞습니다. 팀워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 기업에서도. 네. 그래서 좀 부족한 것들 이해해주고 섬기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교회 봉사자와 사역자의 역할에 대한 조언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